새가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네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울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님 성회니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열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없던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때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때론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본다고 말하면서도 진리 안에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한 것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도우시고 힘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저희 영성이 연약해지고 나태해져서 집중력 부족으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며 더 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다음 달 초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고 많은 제약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여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도전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의 부족으로 육신과 영혼이 메말라가던 상태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여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일상이 이럴진데 오랜 기간 모이지 못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의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계승이 단절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예수 닮은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 생활 속의 신앙을 아이들과 나누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무너진 가정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체의 파산과 직장을 잃은 교우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움직이지 못하여 집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생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30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사명과 겸손함으로 섬기게 될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임직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가 닫혀 현지에 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제한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다 하루속히 선교지가 열리며 현지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속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왔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우리의 손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아오니 오셔서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다음 주간부터 2주간 조금 완화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완료자에 한해서만 20%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간 지난 사람들만 예배당에 한시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차만 맞거나 2차 주사를 맞고 2주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실 수 없고요. 2차까지 전부 마치신 분만 20%에 한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일부 시간에 맞추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는 현장 새벽 기도회 모임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늘 그곳에 와서 기도하시던 모든 주의 사람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아직 인원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 두기가 해제돼야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임직식 30일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추수감사절 10월 마지막 31일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임성은 강도사님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부르실 때에 강도사 이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김진천 목사님이 휴가를 갖게 됩니다. 김소영 선교사님 또 조수아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여태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어떠한 공로,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설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들리고 지루하게 여겨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예화 하나도 없이 계속 본문만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에 와서 바울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마치 예화를 넣어서 설명하듯 그렇게 조금 편한 일상과 주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말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바울이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뭘 해가지고, 뭘 내세워서 무슨 자기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못하면 늘 부담이 되고 힘들고 자신이 없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느끼고 뭘 하면은 이제 나는 됐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원은 절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의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힘들어하거나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라. 이 복음 앞에 오면 오직 감사하고 비록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위대한 선물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소망을 갖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같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자유에 너희들이 들어오고 동참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부탁하며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가 너희와 같이, 이거는 무슨 말일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내가 너희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또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그들의 형편에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냥 멀리서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하다가는 천벌받아.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하는 말 속에는 나는 너희와 동일한 자리에서 너희 심정을 이해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외친다. 따라서 너희도 내가 이런 가슴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강조하는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자유 가운데로 나와라. 이렇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계는 목사와 성도 사이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시간 때우면 끝나는 그런 교사나 강사처럼 성도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설교 끝났어, 기도 끝났어, 신방 끝났어, 할 일 끝났어 이러고 편하게 지내려나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큰 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볼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내 가족, 영적으로 내 아들, 내 딸, 뭐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이들을 섬겨야 할 종이며 어떤 면에서는 목자며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중한 짐이 나에게 있구나. 목사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같이 나를 신뢰하고 내 설교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의 말에 뭔가 삐딱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들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바울을 향한 신뢰, 믿음, 정말 나를 위한 분이구나. 나를 아끼고 가족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목사의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성도. 얼마나 성도로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서는 것인가 모릅니다. 목사와 성도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일터에서 시간 끝나면 내일이 끝났다. 그런 목사면 안 되고요. 성도도 그냥 왔지만 목사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기준에 따라 목사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 신뢰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우리 화전중앙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처럼 되기를 원하고 너희는 나를 이와 같이 신뢰하고 내 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 권고와 요청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너희가 정말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에게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갑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 육체의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병명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의 눈이 일시적으로 가려진 것처럼 한평생 고질적인 안질에 고통을 받았다. 혹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어떤 간질적인 증세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바울의 질병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어떤 신뢰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니,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 가서 아픈 현지인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는데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심지어 각혈을 하면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 자기도 기침하면서, 아니, 자기도 피를 흘리면서 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이 들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한 몸, 자기 몸도 치료를 못해요. 맨날 그 병 가지고 살아요.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무슨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하늘나라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게 신뢰가 안 가고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말 그대로 무시하지도 아니하고 천사같이 심지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말을 믿고 받아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 목사를 인간적으로 받아주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런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설교할 수 있을까? 몸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천사처럼 그를 대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물론 눈 빼서 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얼마나 바울을 믿고 사랑하고 아끼는지 자기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아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맙겠죠? 예.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 삼고 저래서 어떻게 목사 일을 볼 수 있겠나 이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사로 예수님을 대하듯 눈을 빼어줄 만큼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준 갈라디아 성도.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게 바울을 향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때로는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두 주면 끝난다. 이건 괜찮은데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 성도들도 지치잖아요. 하지만 목사가 힘들 때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약할 때 우리가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이렇게 목사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목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들을 위해 평생을 이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 이런 아주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생겨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가 바울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목회자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 약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세. 믿음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종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감격했으니까 바울도 뭐라도 주고 싶지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문제도 많고 뭐 이것저것 자꾸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모를 믿어주고 따라가요. 자식이 문제 일으키면 부모가 참고 기다리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부모를 끝까지 믿고 자식이 따라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우면 뭐 우리 같으면 내 자식 더 비싼 음식 먹이고 용돈 많이 주고 그냥 네가 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럴 만큼 나를 믿어준 자녀에 대해서 아주 흐뭇하고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먹이고 싶어요. 그들을 편안히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전함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원수가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 너무나 아끼잖아. 근데 나는 참된 이야기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 그래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그것 때문에 내 설교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는 게 마치 불편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원수처럼 느껴지느냐? 그런 거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럴 수 있죠. 바울의 말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참된 것을 말하므로 너희가 비록 나를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뭐 이해하는 것 같고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복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너희들 위하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너희의 참된 신앙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한테 열심 내고 그래서 자기가 득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들의 속셈이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아주 나한테 열심히 대하고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야 기존의 교회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알아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런 거에 사실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이단을 향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짓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야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가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 전부 다 그 교주가 못된 주인이 다 어찌 보면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들을 만한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 무슨 복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결국은 다 이간질시키고 너희를 망치는 것이고 자기만 득보는 것이다. 바울은요. 나는 너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 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너희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간혹 이 내용을 아무개가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다. 자기를 지적하는 것처럼 혹은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무슨 자기 문제를 들추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뺍니다. 강의 설교고 차례대로 하는 것이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임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빼요. 제가 믿음이 있는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까? 믿음이 없지요. 예. 어떻게 듣던 어떻게 받아들이던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서. 바울은 그거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 살리려고 하는 거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너희들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참된 것을 전할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듣고 싶지 않아도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바울은 기어이 그 복음의 진리를 진짜 생명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그들을 위해 전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식이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힘없는 애들 돈 뺏고 그러는데 하든지 말든지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네 인생 망가지는 거야. 난 그 꼴 못 본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그러겠죠. 바울에게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예.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굶어. 너 이 길 가야 돼. 이 길 안 가면 내 인생에 큰 낭패를 보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참된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세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진리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저에게도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말씀을 외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힘과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게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이구나. 이걸 아멘으로 받고 따라가며 그리고 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19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그 자유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과 기쁨을 알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알까요? 독신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결혼까지 안 한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알겠어요? 저는 우리 첫째 나올 때 제가
대전에서 강도사 시험 보느라고 옆에 없었어요. 둘째를 낳을 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옆에 있었죠. 저희 집사람은 분만 대기실에 있을 때 옆에 아줌마는 비명 지르고 난리 치는데 저희 집사람은 뭐 잠깐 이렇게 하다가 간호사가 아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고 남편 되시는 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철없는 저는 밖에 나가서 만화책 펼치고 언제 나오려나 이러고 기다렸어요. 근데 딱 한 2분 만에 나오더니 애 아빠 누구세요? 저는 뭐 아무리 저를 부를까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 아빠세요? 아이 나 부르는가 보다. 예,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뭐 금방 나왔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대요. 뭐 산후 우울증 그러지요? 우리 집사람은 산후 희열증이에요. 애기 낳고 뭐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즐겁고. 근데 그 출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따라오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아이고 다음엔 낳지 말아야지 할 만큼 정말 온 힘을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한 번 더 힘을 주라고 할 만큼. 바울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막 진액을 짜듯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 너희들 믿음 위에 세우려고, 이 복음 위에 세우려고,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알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열정이 너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기를 낳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20절에 그랬죠.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너희들 그만 그렇게 구경하고 지날 순 없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세울 거야.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만들 거야. 소리를 질러서라도 혹시 나를 원수처럼 보는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거야, 외칠 거야.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그들을 향한 소원이고 열망이고 열정이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과연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는가? 물론 저도 잘 몰라요. 해산의 수고가 뭔지.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진액을 뽐는 것과 같은 열정과 희생이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설교의 강단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과 선포하는 모든 일이 나의 전부가 바쳐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 기도가 의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식을 위해 하는 것처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신방을 하든 요즘 같으면 전화로 하지만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그리고 전화로 기도하든 얼굴도 못 보고 기도하는데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쏟아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해산 비슷한 수고를 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 바울이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 살려야 돼. 너희들 잘하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 나는 그 꼴 못 봐. 너희들 예수 안에 자라야 돼.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나는 내 자식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이거 양보 못해.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전해야 될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진정한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보는 그러한 눈으로 신뢰를 가지고 때로는 열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귀를 열고 설교를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서 뭘 뺏으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내 거 채우려고 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성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믿음 안에 힘을 북돋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화전중앙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고 내 입술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 그냥 보면은 세상의 모습밖에 안 보여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나를 보면서 예수를 느낄 수 있는 사람.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진실한 말, 진리의 말, 그리고 나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화전중앙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의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저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 이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거나 전달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통해 보물 되신 예수, 내가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 예수가 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허물 많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우리의 약함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러한 교회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원을 품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를 통해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허물이 가득한 나의 모습이, 나의 입술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통해 가장 귀한 예수가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예수의 얼굴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서며 그 사람이 서는 역사가 우리 가원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모임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결속이 되고 새로워지고, 또 다른 이웃에게, 주변에게 예수 보여주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중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울의 마음, 제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메시지 앞에 제가 아멘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 그러한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한없이 아끼고 그리고 그야말로 존재하는 힘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를 덮어주게 하시고, 서로를 보며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지고 갈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모인 교회라 약하고 문제 많고 허물이 많고, 그래서 섭섭하고 때로는 상처로 인해 미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바울의 진심을 주시고 갈라디아 성도의 사랑과 희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내 입술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 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주변에 선포하고 보여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난 영광 고난을 받고 큰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멸망 주로 택하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갈라디아 성도의 마음을 그리고 바울의 진심을 배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